오늘 하나님 말씀 성탄절 메시지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같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다 막 짜증낼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엔 동현이 호연이가 무서워요. 네,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전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같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무슨 소식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냐면 슬픈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슬픈 소식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봐도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텅 빈 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허전하고 보람되는 게 아니라 그 성취감을 통해서 주는 보람도 잠깐 다시 허무해져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미친 듯이 또 정상을 향해 뛰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또 허무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인간이 누리는 이 세상이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게 답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답이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으로 믿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극단적 기쁨을 말하기,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슬픈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슬픈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크리스마스에 이걸 보여드리는 걸 되게 고민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또 망칠까 싶어서 망설이다가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영국 출신인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사진기 하나를 들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은 다 전염병에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뼈와 살이 다 맞붙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카터라고 하는 기자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자기가 살던 그 영국이라는 그 세상과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그 마을의 세상이 너무나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괴리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신문사에다가 이 사진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진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993년 그해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어가는 그 한 아이를 독수리가 옆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시신을 뜯어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 사진 한 장이 퓰리처상을 왜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저게 인생이야.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 언젠가 약자는 도태되고 사라지고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슬픈 소식을 애써 보지 않기 위해서 기쁜 소식으로, 쾌락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 세상을 포장해서 성탄절마저도 산타 할아버지로 바꿔버리고 선물로 바꿔버리고 온갖 축제로 바꿔버리는 이 슬픈 세상.
이 슬픈 세상을 직면한 그 카터라고 하는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세상에서 기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 사진을 찍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민가에 떨어진 미사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지금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어떤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곳에는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시신을 맞이한 그 우크라이나 의사가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들한테 언론사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푸틴에게 보여줘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의 사진을 똑바로 찍어서 그 푸틴에게 보내라.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데 이 인간의 역사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류라고 하는 문명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고 인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여러분은? 네, 여기 지금 점 하나가 보이십니까? 이 점이 뭐 같으세요?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지름 4만 킬로미터, 70억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 1500만 종의 동물과 식물이 가득한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것을 우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작은 점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구에 의해서 찍혀졌느냐 하면 화성 탐사를 위해서 보냈던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위성이 있었는데 그 위성이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서 송신했습니다. 1990년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임무를 다하고 전력이 꺼지기 직전에 찍어서 지구로 송신한 마지막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로부터 약 40억 마일, 4 빌리언 마일 떨어진 우주에서 촬영되었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는 이 사진의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었습니다. Pale Blue Dot 이라고 지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 광활한 공간 안에 저 4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점 하나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까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그런 일들과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창백하다라는 페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건 되게 우울한 단어거든요. 우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너무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현재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있을까 하고 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한계로는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찾지 못했고 지구 외에 우주 어느 곳에도 생명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행성은 유일하다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작은 먼지에 불과한 지구. 우리가 사는 고향이자 저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이 슬픈 소식을 외면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의 뒤안길로 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슬픈 세상 속에서
정말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이거를 과장법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직접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전히 슬픈 소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맞아들이지 않았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10드라크마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양을 잃어버렸고, 10개의 드라크마를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2 아들을 다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맞이하러 왔는데 그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다 저기 마음 약한 사람들, 정신적인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교회에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그 본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아직도 자기의 실체를 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묵상한 것처럼 그것을 다 못 알아봤을까요? 다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걸 맞아들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첫 주에 제가 누구 설교했어요? 시므온,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잘 보세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안 믿고 다 영접하지 않는데 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맞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을 왜 먼저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뭔가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더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못된 죄인이었다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교회는 그래서 병원이다. 저는 그 말이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동의해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 만나지 않고 안 믿는 분들하고도 종종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심성이 참 착하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30년, 40년 평생 다녔다는데 만나서 한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10분만 대화를 하다 보면 오직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 얘기, 자기 중심적. 네? 그 눈에서 욕심이 막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사람은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인간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나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라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의 종 이런 거 다 거짓이에요. 진짜 목사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봤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 혼자 있었습니까?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있었죠. 그런데 누구만 그 빛을 봤어요? 신기하죠. 왜? 다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빛을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맞아들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기프트의 가장 좋은 기프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결국 이걸 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선행을 했어요?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탕자는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홀랑 탕진하고 제 멋대로 산 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죄인 아들이,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저기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와락 끼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어줘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환영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기 때문에. 원래 그 아들은 아버지께 속한 관계였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거죠. 잃어버렸던 걸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원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기 때문에. 남이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 빛을 봤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접하니까 영광을 봤죠.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 그게 은혜로 충만하다. 네.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그 수많은 인간들이 다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주님의 빛을 보게 됐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누가 등 떠밀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 가라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봉사해라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유심히 봅니다. 야, 내가 너를 아는데, 과거에 너를 아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러 다니던 사람 살인마잖아. 너 세상에서 못된 인간이잖아.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잖아.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다. 소문이 들렸다. 야, 사람이 바뀌었대. 사람이 변했어. 야,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저렇게 욕심 많은 저 인간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어. 이야, 희한하네. 사람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변하네. 소문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대. 근데 그 예수는 자기가 죽이러 다니던 그 예수였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하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소양 씨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어메이징 그레이스, 수많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를 만난 자, 그 참빛을 본 자가 부르는 찬양, 그거는 달라요. 느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덤덤하게 부르는 분은 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영국의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영국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파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배를 타고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죽을 고비에 처해져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면서, 제가 다시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믿을 게 나쁜 짓 안 할게요 라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시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시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 존 뉴턴이 지은 원래 오리지널에는 더 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잠깐 읽어 드릴게요. 놀라워라. 그 은혜, 그 음성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한때 나는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았네.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본다네. 이 말을 지금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려워하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은혜, 그 은혜로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 다 처음 믿음을 가졌네.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유혹을 겪고 비로소 나 이제 여기 와 있네. 그 은혜 멀리 떠났던 내게 거저 주셨고 그 은혜 나를 집으로 이끌었네. 주께서 그 은혜를 약속하셨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시네.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육신과 마음이 사라지는 날, 비로소 죄악된 삶은 그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얻게 되리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 땅은 눈처럼 녹아지고 태양은 비추기를 멈추어도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 그분만은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네.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 가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성탄 주일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립니까? 들렸습니까? 지금도 충만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신다면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지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새날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존 뉴턴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보고 쓰임받은 수많은 이 땅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내놓으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주